오래간만에 이렇게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기는 좀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눔의 시간으로 찬양을 혹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연주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짧은 간증이나 또는 성경을 암송하셔도 좋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예배 참여자로 함께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데 모든 찬양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부르신 우리 그 권사님께 그리고 또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또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부터의 모든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특별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 참 그것이 위태위태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그 430년 동안 그 긴 기간을 노예로 물론 그 시간 전체가 다 노예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을 타국에서 살면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광야의 40년 기간을 지나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다시 정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는 거기에서 잘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또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삶이 편안해지고 이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고 뭔가를 저축하고 재워놓고 저장하고 삶이 부강해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민족의 순환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역시 주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70년이 지난 이후에 희년이 지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유대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루터기로 삼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너희들 자랑하는 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황금색의 돔은 그거는 이슬람의 회당이에요. 저도 어릴 때는 그게 예루살렘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전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한쪽 성벽에 그 벽만 남아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만 남아 있고 성전은 오히려 그 중앙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많은 역사적인 안타까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정말 200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민족을 그 땅에 돌이키시고 그래서 시온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시온성에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또 지키시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에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은 세계 종말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 시계가 거의 마지막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종말 시계는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계 석학들 또 과학자들이 지금 인류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 이 인류의 위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나를 그 시계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것이 거의 마지막에 왔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러나 성경적인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한테 더 얘기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더 얘기할 게 없느냐? 5장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게 없다. 너희에게 더 얘기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알려줬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 첨언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그럼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게 뭔가? 3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기 우리 말씀을 듣는 어머니들, 아기 다 낳는 경험 해보셨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 배가 아파오면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저희도 2번 다 그랬는데 첫째 아이는 양수가 먼저 터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제가 너무 미안한 건 아내가 그 병원에 갈 때 제가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선교사로 첫 아이 날 때는 선교사 준비하느라고 저는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도우면서 있었고, 아내는 친정에 있었고, 또 둘째 날 때는 저는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둘째가 날 때가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딴 데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데서 잠을 자려다가 밤에 연락을 받고 막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가서 그랬는데, 둘 다 갑자기, 저희는 둘 다 예상치 못하게 나왔어요. 둘 다 예정일과 다르게, 큰아이도 예정일보다 훨씬 빠르게 양수가 그냥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탁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다행히 자연분만했고, 둘째 아이는 거꾸로 있어서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진통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부랴부랴. 근데 마지막 때가 바로 그렇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할 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을 때일까요? 예상하지 못할 때일까요? 네, 예상하지 못할 때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도둑이 나 들어갑니다 이제 이러고 들어오는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다 잠자고 있을 때, 다 방심하고 있을 때, 오늘은 아니겠지,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일까 여기에 관심합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그때는 너희의 알바라는 거예요,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것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요. 너희의 알바가 아니라는 거 영어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이게 더 사실은 우리를 긴장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관심하죠? 왜 그럴까요? 아마 마지막 때가 이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목회자라든가 또는 영적 권위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뭐 이러한 어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또 우리는 왜 그때에 대해서 관심할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내가 그때가 언젠지 알면 그때를 준비하리라. 어느 사람이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니까, 직장일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여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하면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내가 다 믿어. 다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니 너무 바빠서 내가 은퇴하면 당신하고 꼭 약속하는데 내가 은퇴 이후에는 하여간 한 주도 빠짐없이 내가 당신 모시고 내가 먼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 치마꼬리 꼭 붙잡고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은퇴하기 불과 얼마 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래도 순서가 있는데 나는 아직 아니겠지. 나는 좀 아직 멀었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데 벌써 제 함께 신학교 졸업한 동기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려간 친구들이 벌써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어떤 친구는 미국에서 열심히 그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냥 애를 써서 학위도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연합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의 패스터가 돼서 그래서 목회를 했었는데 뭐 벌써 한참 됐죠. 그냥 갑자기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냥 쉬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3년밖에 안 사셨으니까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우리의 날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그 단어들 이렇게 뽑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때입니다. 때. time and date. 그런데 이 time and date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우리 교회학교 다니던 어릴 때 배우던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여러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또 그런 찬양도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믿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늘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된다고요?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는 상태.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불러 가실 때 내가 주님 앞에 후회 없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낌없이, 또 내가 베풀고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때가 언제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눈 이유가 여러분에게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낮과 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비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둠이라는 게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어둠을 만들거나 누가 어둠을 크리에이트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밤은 빛을 발하는 어떤 요소가 없어서 깜깜한 것이든 해가 없는 상태인 것이 밤인 것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어떤 요소가 없는 것처럼, 없을 때 어둠인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의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밤과 같고 어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5장 4절에도 이 어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 낮과 어둠에 대해서, 낮과 밤에 대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동안의 깜깜한 어둠을 경험하다가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절반의 낮과 절반의 밤을 경험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햇빛이 비치는, 해가 있는 그러한 낮에 속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밤에 속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결정이 어디에서 나요?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그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른 걸 아무리 누리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영원한 밤이나 영원한 낮에 속해야 되는 그 선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낮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낮의 시간을 가게 될까요?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죽으면 빛된 세상 속에 속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을 살 것인지 밤을 살 것인지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침은 안 튀기도록,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침 안 튀기겠지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짝이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우리 안 집사님하고 자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서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자 시작. 정신 차리세요.
아이 목사님한테 얘기한다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정신 차리세요. 네. 아멘.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지구를 보면은 제일 밤에 불양성처럼 밝은 도시가 있다 그래요. 미국에 있답니다.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두 번째가 될지 몰라요. 아마 뉴욕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고 나중에 한번 우주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라스베가스가 더 밝은지 뉴욕이 더 밝은지. 그런데 그렇게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반짝반짝하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한데, 그런데 그 밤에 네온 사인과 화려함의 불이 다 꺼지고 가짜 세상의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빛이 뜨면, 그러면 그 도시의 뒷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지저분하고 그 밤사이에 사람들이 놀았던 그 온갖 죄악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뒷골목에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토해놓은 온갖 토사물들이 뒷골목에, 그 화려했던 대도시의 불빛은 사라지고 뒷골목에 그 초라함과 궁색함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키워드는 타임이다, 때다. 또 두 번째는 밤이다, 나이트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밤에 속해 계십니까? 낮에 속해 계십니까? 밤에 속한 특성이 뭘까? 밤에 속한 특성이 뭐냐 하면 숨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산을 함께 거닐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의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아이가 사고 치면 부모를 보는 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성적이 좋게 나올 때는 어머니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용돈이라도 달라고 성적표를 탁 내밀기도 하지만, 또 그냥 성적이 훅 떨어졌을 때는 언제 부모님이 너 성적표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옛날엔 또 도장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도장을 받아오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나 찾을까 저제나 찾을까 받아놓은 성적표도 내놓지를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시면 거실로 도망가고, 아버지가 거실에서 TV 보시면 방으로 도망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왜요? 내 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좀 뻔뻔해야 돼요. 사실은 전 옛날에 그런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싫었어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알아, 제가.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이면 와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 옛날에 젊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어요. 제가 성도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아, 참 뻔뻔해. 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목회가 이제 뭐 20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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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찾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뻔뻔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가 한번 확 넘어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의에 눌려서 내가 이런 삶을 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간단 말이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다가 아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바르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뻔뻔해가지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얼굴을 내미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양심적이라 자기 잘못이 드러나고 나타나면 그만 자기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중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낮인데, 그 낮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절반의 낮이 있지만 또 절반에 뭐가 있다고요? 절반의 밤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잘못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들, 바른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은 심지어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탕자가 정말 아버지한테 행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건 자기가 유산은 원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미리 달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안타까움과 아픔이라고요. 그리고 그거 갖고 잘 살았으면 몰라. 우리 스토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도저히 아버지를 뵐 낯이 없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탕자 집에 있는 그 살찐 송아지는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목에서 좀 웃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한 대목이라 하나도 안 웃는군요. 그 살찐 송아지는 피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 탕자의 아버지에게 다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타락하고 죄 지은 아들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어떤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말로는 거친 얘기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그러려면 나가! 뭐 이러시고, 나가 죽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 같은 녀석은 어디에서 파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진짜 그럽니까? 부모가 그렇게 야단치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형님이,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형님이 뭔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나가! 그랬더니 진짜로 그러면서 주섬주섬 가방을 싸니까 아버지가 놀라셨다고.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뻔뻔하게 주님을 찾는 것은
정말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맞아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실 거야. 이 마음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었다면,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바닥을 쳐보는 경험을 말미암아 이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흠뻑 받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번째 키워드는 바로 낫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다 그냥 빛이 아니고요, 그냥 낮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고민하면 가끔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제목을 뭐로 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빛의 아들로 하면 어떨까? 했더니 여보, 빛의 자녀로 해야지. 그러면 나는 딸인데 왜 차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여기 아들은 다 자녀라는 의미니까 여자분들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빛의 아들이다. 빛의 딸이다. 낮의 아들이고 낮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분짓지 않으시고 신과 인간으로 구분짓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 논산훈련소 가면은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이제 군대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때가 부모가 제일 마음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 군대를 보내고 나면 그러면 아들이 입었던 옷들과 신발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박스에 담겨서 옵니다. 엄마들이 그거 보고 한번 눌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거기서 그냥 고생은 안 할까, 어떻게 잘 버틸까 이러고 이제 마음 아파서 울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 퇴소식을 하면서 부모를 초청해서 부모가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군복 입혀놨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모자 씌워놨잖아요. 그래도요,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자기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그냥 매와 같은 600만 불의 사나이와 같은 눈으로 또또또또또 해가고 그 자식들을 다 찾아갖고 내 새끼가 저기 있구나 그리고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안 보내도 여기서 가끔 학교에서 보면 밴드 같은 거 발표하고 이럴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쭉 앉아서 악기 있어도 또 졸업식 때 같은데도 내 아이가 저기 있구나. 그리고 딴 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 아이 들어오지. 아우, 제 머리를 좀 다듬어 줄 걸. 아우, 저게 뭐지? 아우, 제 옷이 좀 올라갔는데. 그리고 온통 내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가 있어요? 내 새끼한테가 있어요.
뭐 거기에 대단히 유명한 누가 와서 연설을 하든 뭐 하든 뭐 어떤 뛰어난 뭐 학자가 와서 뭐 교수님들이 뭘 하든 별로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들 재롱 떠는 그 유치원 발표회에서도 교회 학교 발표회에서도 보면 이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이 하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한 그게 퍼포먼스가 뭐 대단합니까? 아이들 하는 거 실수도 많고 그냥 어설픈데 그런데 그냥 내 새끼 하나 사진에 담아 보겠다고 그 카메라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 막 앞에서 내 아이를 그렇게 찾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실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우리가 바른 삶,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께 기쁨 드리고 자랑이 되고자 하는 삶의 윤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아까 우리가 서로 선포한 대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야 해가 떴어 이제 좀 잠 좀 깨 정신 좀 차려 밥도 먹고 좀 씻고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뭡니까? 이 가슴을 막는 방패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건 다 끊어버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이고 우리 가슴에 붙이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인데 바로 그 호심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혹시 이거 투구 무겁다고 귀찮아 무거워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벗어 던지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꼭 그렇게 이거 나눠야 되는 거야? 나도 힘든데? 그리고 여러분 가슴팍에 붙어있는 사랑의 호심경을 여러분 다 떼어버린 그런 사람은 없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불화살들이 날라오는 걸 그냥 직격탄을 맞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점점 어둠의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그냥 집어삼키고 덮어버려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들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한테 연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가 알아요. 사람은 내가 지금 낮에 속했는지 밤에 속했는지 자기가 알아요.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도 자기 스스로 압니다. 지금 내 안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낮인지 밤인지 아니면 회색지대에 있는지 아니면 한 발은 낮에 한 발은 밤에 그리고 왔다 갔다 이거 균형을 잃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지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망하게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깰 때라고 이야기하고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하여금,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빛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서 한국말이 조금 더 어려운데요. 여기 영어에 보면 여기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즉 우리 안에서 어떤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 소망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선한 목적을 fulfill,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착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의 자녀로 살도록 마음과 행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건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또 나올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것이요, 타인에게 대한 이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떤 원망과 시비를 만들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다 잘 이렇게 평화롭게 해라. 근데요, 사실은 이거는요, 먼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원래 원문이 이런 거예요.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or arguing. 여기서 grumbling and arguing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행동을 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아서 그래 제가 그거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자꾸만 우리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그럼블링이 뭐예요? 그럼블링을 우리 탁 와닿는 한국말 있잖아요. 궁시렁거리는 거. 예를 들면 부모가 야 좀 설거지 좀 해라 그랬더니 설거지하면서 계속 궁시렁거리는, 내가 숙제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얼마나 바쁜데 엄마는 자꾸만 나한테만 시키고, 응? 왜 오빠는 안 하고 나만 해야 되는 거야? 뭐 난 딸이라고 나만 시키는 거야? 라든가 뭐 이런 거. 네.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네. 어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는 거나 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arguing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리를 갉아먹게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며, 인간의 뜻을 나타내며 인간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바로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요? 여기 포인트다. 이러면 뭐로 나타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딱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이게 서로 죽이 맞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뭐로 나타나요? 네, 빛들로. 이 밴쿠버의 빛으로, 랭리의 빛으로, 서리의 빛으로, 메이플리츠의 빛으로, 버나비의 빛으로 각 지역에 빛들로 나타나서 깜깜한 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밤 가운데, 깜깜한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있는 밤 가운데 등대를 보고, 그리고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냥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빛의 딸로,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캄캄한 밤속에 있는데 내가 저 형을 보니까, 내가 저 형처럼 살아가면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내가 건전하게 낮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소망의 불빛이 되는. 그래, 내가 내 친구 쟤를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 죄악들을 뒤로 하고 정말 저 아이처럼 내가 저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밝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 동생을 보니까, 내가 내 언니를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내가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내가 세상에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성실하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2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빛들로 나타내며 그 빛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런하는 것과 또 나의 애쓰는 것, 내가 섬기는 것, 일하는 것이 in vain, 헛되지 않도록. run or labor in vain.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또 내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까맣게 잊겠다? 아니면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으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대박 나는 일입니다. 왜요? 나는 작은 것으로 나눴는데 아버지는 더 큰 거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기특한 일을 했어요. 작은 거지만 자기가 사탕 2개 있는데 그거 욕심 안 부리고 자기 사탕을 친구한테 나눴어요. 언니하고 나눴어요. 또 엄마에게 작은 거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인데요. 저희 아들이 정말 기특한 일이라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저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뭐냐면 발목이 쪼이지 않는 양말. 그게 대단히 비싼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다이아몬드나 보석과 같이 그렇게 큰 가치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거에 감격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양말을 신을 때 이 발목이 막 그 짱짱하게 쪼이는데 저는 손발이 좀 차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양말을 신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양말 선물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면 양말도 많이 있고 양말 종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신고 있다 보니까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쯤 늘 절버요. 그러거나 거기를 늘 밤 되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그 자국 난 걸 손으로 만지는데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찾으러 돌아다니라고 몇 군데를 돌아다닌 거예요. 몰래 집에서 나가가. 오늘 사라졌어 얘가. 그래갖고 어디 갔어? 지 엄마랑 짜고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거 찾으러 돌아다녀서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왔는데 너무 편한 거 있죠. 여러분 강추합니다. 제가 왜 그거에 감격했냐면 그 양말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사랑의 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알았어. 내가 이거 100배로 갚아주마. 물론 뭐 제가 그 얼마짜리인지 나중에 한번 확인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배 만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대박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 할 것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기쁜 게 뭔지 압니까? 목사가 제일 기쁜 건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목사의 제일 고민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떼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때로는 변한 것 같았는데 안 변한 것 같을 때 마음 아프고 무너져요. 근데 어떨 때가 기쁘냐면 아직 아닌 것 같았는데 이미 많이 성장했을 때 너무 기뻐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목회하는 거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자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십니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리고 자랑하시잖아요. 물론 그의 삶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단은 자꾸만 네가 무슨 낮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빛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네 속을 아는데 네가 삶이 어떤지 내가 아는데 이러고 하여간 자꾸만 우리를 끄집어내려요. 자꾸만 우리를 끄집어내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둠이 깃든다고. 주님 오시기 전에는 캄캄한 밤이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걸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점점 더 신앙생활하는 건 더 어려워지는구나. 점점 더 믿음 생활하는 건 소수가 되는구나. 정말로 참 신앙을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은 좁은 길이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길이 좁아질수록 세상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그 언성이 높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거칠어질수록 우리는 뭘 알아요?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워옴을 알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우리 역시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자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낮의 딸로, 빛의 딸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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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업앤다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때는 내 감정이 좋고 내가 뭐 된 것 같을 때는 막 위로 올라가서 한참 교만하다가, 그러나 또 그것이 내리막길로 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닥을 치면 막 헤매는 그런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건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자기의 믿음 생활을 올려놔서 그래요. 근데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둠을 물리치는 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캄캄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작은 불빛이라도 그 불빛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깨어 근신하며 사랑과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격하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주의 빛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